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져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 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12장 12절을 보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승전 말인 에쿠스가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게 오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열광한 것이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 내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기애를 지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열광한 것입니다. 열광하는 군중을 보며 유대의 지도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의 탄성이 19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나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 열광의 본질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본질을 읽고 그 여론을 돌려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기독교입니까?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즉 자기 사랑에 가득 찬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을 이루어질 메시아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자기애와 자기 꿈을 이루어질 교회가 아니면 언제든지 교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귀에 듣기 좋지 않으면,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의한 바른 해석을 할지라도 어쩌면 교회를 바꿀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인생관, 행복관을 메시아가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광의 실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그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를 요한은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다룬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12장 1절로 11절에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예배를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한 가룟 유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무리들의 상태를 관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들 모두는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께 반응하지만 사실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자기 계산에 맞는 것 같아서 열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입니다.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 모두를 관통하여 엮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25절로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를 사랑한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 자기 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가족 돌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거나, 가정 돌보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억측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 기쁨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계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너의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너는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짜 너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을 두고 누가 기독교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야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겨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이 깨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진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진짜 사랑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애라는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이 들려 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깨뜨리신 분이 인간의 자기애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먼저 깨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애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애를 깨뜨릴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불신자의 눈에는 이게 은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하로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말해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됩니까? 그냥 구원하면 되죠.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냥 좀 복받고 가면 안 됩니까? 이 말이 나오지요.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방금 전에 살펴본 자기애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수많은 표적을 통해 빛을 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그 빛을 보지 않았다. 요한복음 전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걸 더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가올 손해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더할수록 그들은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에게 요구할수록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자꾸 지적하면 그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요. 왜냐하면 마음이 참을 수 없도록 갈등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형태의 신앙이 42절로 43절에 이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이 곧 이제까지 쭉 전체 말씀을 본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 그 말 전체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숨어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지난 주일과 오늘 아마도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아마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들추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듣지 못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을 깨뜨리는 설교가 제일 싫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꾸 시비 겨누는 설교가 제일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부담됩니다. 좀 믿음 있는 말, 소망이 넘치는 말,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말, 위로의 말을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런 말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씀 앞에 마음을 닫지 않고 아프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화가 날 정도로 싫다면 그것이 바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타협하는 내가 안타깝고 답답하다면 당신이 숨어 있어서 믿는 사람 같아서 믿음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느낀다라면 지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한 신앙이 문제예요. 도리어 반감만 남고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적자와 믿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신의 빛 안에서 다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그게 다 드러났을 때 아이고 듣기 싫다, 나 이런 말 듣기 싫다 라고 떠나가는 게 바로 불신자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자신을 비추시는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 빛은 어둠, 곧 애습관, 내 생각, 내 뜻보다 그 빛을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삼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때론 내가 뭘 진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비치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것이고 복 받은 것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빛이 오십니다. 우리 가정이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게 소망으로 바뀌어요. 다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마음껏 누리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그저 슬픈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구나라는 자긍심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지 않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날도 우리의 평생도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그 신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말씀 짧게 듣고 내 말만 길게 하고 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좀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게 복이구나. 그게 다 드러나고 나면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기에 그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도망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날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붙잡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교회, 주님 항상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 늘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예수님께 피신하는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주님 그 빛 안에 있는 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온 교회를 또한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